할렐루야.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참 어쨌든 이 귀한 모교회죠. 저한테는 모교회입니다. 청소년 청년 시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빛교회에 오게 됐고 부족하지만 우리 전세관 목사님 통해서 또 많은 신앙의 교육도 받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앙의 많은 청년부 같이 활동을 했었던 우리 많은 신앙의 지체들도 있고 그리고 저의 제자들이죠. 그때는 우리 최제일 우리 중학생이었고 우리 또 창구, 재구 형제를 비롯해서 참 재미있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었죠. 아이들과 놀아주고 밤늦게까지 또 시험 공부할 때는 요 앞에 교회 옆에 컨테이너 박스 2층짜리가 있었습니다. 아지트 삼아서 같이 놀았던 기억이 나고 저희 아버님 차를 빌려서 그때 무소 스포츠였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조치원고등학교 앞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전도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상의 빛교회가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과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우리 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을 사람이 먹지 못하면 100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섭취를 해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물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물 속은 여러 가지 이온이나 세포의 영양분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고 물은 또한 노폐물들을 씻어내기 때문에 물이 정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가급적 많이 마셔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을 한 잔 그런 면에서 마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강 좌우가에는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새 열매가 자라고 죽어가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아시고 본다면 조금 더 새로우실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이죠. 이제 남유다가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2차 침공 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곧 나라는 고향은 멸망하게 되고 본인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없는 슬픔, 포로된 슬픔에 젖어 또 우리 고향 나라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풍잔등화 같은 지금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에스겔아, 이스라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저에게는 아멘이 셉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요. 찬송가도 무조건 느린 찬송도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레게 찬송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아멘을 잘하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이 주어지는 건데 너희들이 할 것은 없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음을 메시지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온 물이 회복한다는 말씀은 성소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성소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진정한 이 땅을 향한 회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세상의 정치를 잘해서 세상에서 자라는 어떤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그런다고 나라가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소를 향해야 되고 성전 안에서 머무르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성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성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성전을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그 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말씀에도 복이 있죠. 교회에서 복을 얻게 되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사업장과 직장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이것 말씀을 경험하고 삽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리고 제가 햇병아리 같은 시절에 저는 이곳에서 교육전사를 보냈고 전임을 하다가 내려가게 됐지만 참 부족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밤기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비전 밤기도회를 하셨던 그 기억,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차량 운전, 새벽에 또 모셔야 되고 밤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당번이 됐을 때는 또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때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산에 내려가게 됐을 때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 그때 부산에 내려가서 담임 목사님께 교육부서 매일 밤 학부모 기도회를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 담당 목사였으니까. 그래서 매일 밤마다 성전에 나와서 제가 이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셨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게으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2의 목회의 인생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요. 정말 이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에 와서 엎드려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가장 큰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이기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그 물이 이른 곳마다 열매가 맺을까? 도대체 그 물이 어떤 물일까? 육각수일까? 그 물이 어떤 물인지를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다시 한번 성령.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물이 이른 곳마다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또 요한복음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붙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받았지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어디까지 차오르죠?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헤엄치지 못할, 능히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지라. 오늘 이 말씀은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은요 쉽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허리까지는 어떨까요? 물이 계속 흐른다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헤엄치지 못할,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라는 말씀은 이 모든 역사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발목의 역사로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갈급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디까지일까요? 완전히 잠겨야 되는 겁니다. 발목까지 잠기면요 조금 잠기다가는 내가 한번 여기 한번 해볼까? 내가 저거 한번 해볼까? 내 욕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헤엄치지 못할 강에 내가 푹 잠겨버리면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의 바다에 내가 푹 젖어버리면 성령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한 살아있는 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다시 한번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떨까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가 맺고 싶지 않아도 열매는 맺습니다. 그가 미워졌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가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나는 절망의 자리인데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들어오니까 기쁜 겁니다. 지금의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조그만 암입니다. 선한 암이죠. 갑상선 암이었을 때 처음에 선고를 받기 위해서 고신대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저도 이제 사역하느라 바빠서 함께 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는 그 길에 아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암이든 암으로 결정나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내버스에 앉아서 고신대병원에 홀로 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평강의 영이 아내의 고백입니다. 평강의 영이 그 순간 마음을 주장하니까 기쁨이 그렇게 오더라요. 마음속에서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그 평강이 안에서 막 솟아나더라 합니다. 암 선고를 받았는데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찬송이 나왔고 기쁨이 나왔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야 삽니다. 그거를 성소를 통하여 흐르는 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실까요? 누가복음 11장에 아비가 아들이
뭐를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니 하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실까요? 성령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자. 기도해야 성령 받지. 성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철야기도 하시는 권사님 계십니까? 그때 이양원 권사님 제 그때 철야기도도 하시고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와서 얼마든지 성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 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 바로 기도할 때 성령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와서 성령 충만 받고 그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하면서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일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베델 찬양대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과연 이 성소에 흘러나온 물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한 번 더 말씀. 물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삽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영이 삽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주의 종의 안타까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고치시고 꿰매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10장 전이 37장 에스겔서 37장을 말씀을 보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니 마른 뼈가 상합되고 그리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세포가 생기며 가죽이 덮이며 극히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듯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성소에 흘러나온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다시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자가 복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계속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좀 읽어라.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대로 살라. 그것이 진짜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장의 말씀은 너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집안에 있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읽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날마다 큐티도 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좀 살아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자꾸 사모하시면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치유되고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델 찬양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는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지막 잠을 들 때도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나온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선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살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시선을, 따가운 시선을 다 받아야만 했던 이 여인. 이 여인이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얘기를 하죠. 그 속에서 올라오는 영원한 샘물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다시는 여기에 내가 물기로 나오지 않도록 영원한 샘물을 좀 제게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받으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내 안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내 몸을 건드려도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쟁이가 이제는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런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더더욱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뭘 해도 예수님, 엎드려져도 예수님, 잘 돼도 예수님,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물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더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지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 교회 다닙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만나는 예수는요,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은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같이 날씨 더운 날 집에서 편안하게 점심 드시고 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잖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성공하셨습니다. 한 번 더 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일이 예수의 은혜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가면 이 물은 어디까지 간다고 되어 있냐면 아라바까지 흘러간다. 당시의 사해바다입니다. 이 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차이고 넘치면 또다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 받으면 당연히 흘러 넘치겠죠. 여기 계신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면 저절로 그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으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변하면 변한다. 믿으십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신 화르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흘러가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못하지만 이런 찬양을 불러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모든 정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쟁이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늘 붙드십시오. 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우선순위로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전 비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게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힘으로 걸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으로 걸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난중병이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결국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걷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내 삶의 삶이가 정말 절망과 힘듦과 상처 투성인 내 인생이 있다면 내 인생을 향하여도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모든 것의 회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성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교회에 와서 승부를 거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께서도 아버님이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건너가실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으셨을 때 우리 아이들을 다 이끌고 와서 금식하며 작정 기도했을 때, 물론 저는 어렸을 때지만 성전 안에서 막 뛰어놀고 그냥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나는 우리 가족 모두 이끌고 와서 기도하리라. 교회 와서 기도하리라. 저는 이 목회적인 원칙을, 신앙 원칙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교회 앞이 그들의 놀이터요. 저희 집에는 제가 사택이 3층인데 1층이 목양실이고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집이 3층까지 있는 단독주택의 건물이라고.
화장실이 층마다 있으니까 심심하면 내려가서 2층에서 오늘은 화장실에서 일을 봐도 되고,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저는 이게 행복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을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죄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다면 내가 넘어져도 교회 앞에서, 교회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소원을 하고 이렇게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 시절에 이렇게 힘들겠지만 나와서 찬양을 하는 우리 베델 찬양대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축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신다면 내 안에서 용서슴 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빛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세종시가 복을 받고,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이 충청남도가 복을 받고, 이 한국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